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종류의 변화가 있죠.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혹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우리 모두는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건,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인생 또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그의 소속, 가치관, 정체성,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출세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리새파에 소속된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사건 이후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도 바뀐 것이라고 표현해 맞습니다. 만남 그리고 변화. 이 놀라운 주제를 여러분 바울이 주도한 것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속과 신분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바울, 나 자신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우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재창조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새롭게 구입할 때가 있죠. 그런데 구조적인 결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고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꾸어야 해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문제로 오염된 나의 영혼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였죠. 구조적으로 우리는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고쳐지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소생불가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굿 뉴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뉴스죠. 그래서 굿 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천국 제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의 겉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힘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저 밥을 먹지 말자, 내가 나쁜 말 하지 말자, 노력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적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린 것이죠.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것이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다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 1번의 우선순위의 것들이 점점 뒤로 밀려가고, 어떤 것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아예 제외된 것들도 있습니다. 왜요?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 가짜는 더 이상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짜를 발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난날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의 지식이었어요. 또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율법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짜 지식에 속고 살고 있었구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시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내 속에 있었던 나의 중심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끝내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엉뚱한 안경을 끼워줍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해요?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의 실패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눈을 고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풍성한 곳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하나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안지나 서나 그것만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안지나 서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안지나 서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라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은 시험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돌들이 보암직하게 하여 안목의 정욕에 떨어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규를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황금이 아닌가, 저것이 황금이 아닌가, 황금을 찾아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규로죠.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입니다. 그 눈에 무엇인가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시선은 그 세상에 썩어질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시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닐 같은 것이 덮여졌죠. 그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입니다. 동서남북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변화의 핵심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힘듭니다.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다 보니까 힘들어지지 않도록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됐는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치관, 사고방식, 관심이나 취미가 바뀌었나요?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가 줄었습니까? 또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절제력, 이해력, 포용력, 관용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원수로 보였던 사람이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경쟁자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역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본능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나 짜증내는 것,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것, 거짓말과 교만한 생각이 어색하고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질투하고 짜증내는 것이 너무나도 편했어요. 나의 일상생활이었죠. 그런데 원망하면, 질투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본질을 소유했던, 죽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소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실감 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 생각들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를 했을지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경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이나 철학, 정치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바꾸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했다가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욕구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가 싫어지고요. 가끔 내가 실패하여 또다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그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맛있고 달콤했는데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딱 걸려있는 듯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적당한 사회적 신분에 오르면 좋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것으로 전혀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 끌어가시는 삶, 선교 여행이라는 고된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자신들 위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두 개의 큰 벽 사이에 낀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울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많이 지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내일 아침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피곤을 쉽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그 에너지는 당연히 소진되고요,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늘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친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지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며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두 버렸다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버리고 새로운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며 나날이 새로워지는 영원한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피조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전 것에 헛된 것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